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곳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기에 있는 수레 6대와 서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꽃이라는 시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이 시 너무나 유명한 시죠. 그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며 또한 불러주었다라는 단어들이 또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시에 많은 풀이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심에는 그 존재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가치에 대한 것을, 의미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내가 꽃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전까지 정말 의미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이지만 누군가 나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므로 그 인생이 참 인생됨을 다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볼 말씀의 한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어제까지 나실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또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으로 내가 내 자손들에게 이렇게 나의 자녀들에게 이토록 축복을 해주기를 원한다. 너희는 또한 그 모든 복을 빌어야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 1절 한 말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죠.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마지막에도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 모든 것에 기름을 바른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의미는 세속적인 것과 구별하여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어떠한 신적인 권위를 그것에게 부여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기름, 이 관유라는 것에는 성령의 사역, 그 성령 그 자체를 또한 비유하기도 하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보통의 기물 드리고 어떤 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이 관유를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붓고 또한 그 기물에 부을 때에는 그것이 전혀 다르게 됩니다. 이제는 너희가 구별되었다. 세속적인 것과 다르게 이제 이 기름을 붓는 이 상징적인 행위, 성령의 기름이 이제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전과 다른 모습에 구별되어 불러낸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되었으며 이제 너에게 이런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이제 주어지게 되었음을 상징하고 선포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이 부어지는 그 순간에 그 모든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꽃
꽃의 시와 같이 이제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에 이제 전과 다른 어떤 하나의 꽃이 되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그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순간에 나는 이제 전과 같은 모습으로 더 이상 살 수가 없더라, 있을 수가 없더라.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자로서 이제 살아야 하며 그 모든 기물까지도 드려져야 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된 날에 오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전에도 등장했던 인물들이죠. 바로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사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앞서 12지파의 인구 조사를 할 때에 각 지파마다 리더를 세웠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리더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네, 엘이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이름 가운데 대체적으로 많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바로 그 감독된 그 자들, 그 지휘관들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왜 그 지휘관들이 무엇을 하였기에 등장을 하는가를 보니 그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지고 이제 기름을 바른 그날에 이제 감독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 헌물의 내용을 보니 3절에 어떤 것들을 드렸는가 보니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수레는 6대 그리고 소는 12마리입니다. 그러니 한 감독관당 해당되는 것이 0.5대의 수레와 1마리의 소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2대1의 비율로 드렸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생각해보면 수레 1대에 소 2마리의 비율로 드렸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죠. 바로 수레 하나를 2마리의 소가 끌게끔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들이 헌물을 드렸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친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헌물을 드린다라는 이 행위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 헌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겠지만 특별히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하여 세워주시고 이제 민수기의 이 제목과 같이 하나하나 숫자를 세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숫자를 셈으로 나를 그 하나님의 자녀 백성의 숫자 가운데에 넣어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 내가 전에는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인생을 살고 그렇게 사망 가운데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수에 동참시켜 주심에 또한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그 모든 헌물을 가지고 자원하여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그 지도자들에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여라 라고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이 헌물을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놀라운 점은 모두 동일한 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일한 것을 그냥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서로 이야기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동일한 것을 드릴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들이 사전에 함께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함께 합심하여 모여 또 그들이 더 특별히 이런 중요한 직임을 부여받았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먼저 그들이 솔선수범 지휘관으로서의 모범을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을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지파를 대표하여 헌신함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모여서 우리가 무엇으로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무엇을 드릴까라고 상의를 한 뒤에 그 결과 그들은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각각 공평하게 동일하게 나누어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으로 그것을 장막 앞에 드리게 됩니다.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맨 마지막에 장막 앞에 드린지라. 이 모든 것을 장막 앞에 드림은 결국 이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로 나올 수밖에 없음을 또한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행위를
모든 백성들이 다 지켜보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에 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제 그 모든 것을 협력함으로 함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가를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드려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렇게 하여라 라고 하는데, 그것이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받은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레위인들에 주어 각기 직임대로 사용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니, 그 구체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되죠. 그 수레 6대 중에 2대는 게르손 자손들에게 주고 4대는 무라리 자손에게 주어라. 또한 소 4마리는 게르손 자손에게, 소 8마리는 무라리 자손에게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게르손 자손보다 무라리 자손이 2배의 양을 받은 것을 보게 되죠. 왜 이렇게 차이를 두셨는가? 또 더 나아가 보면은, 아니 고아 자손도 있는데, 그죠? 고아 자손도 있는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를 않았네. 이처럼 차이를 다 주었습니다. 고아, 게르손, 무라리, 점점 갈수록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오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근데 나름의 이유가 있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이 무슨 직임을 맡았는가를 보면 이것이 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마리와 소 4마리를 주었는데, 이들이 맡은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성소에서 덮개와 휘장 1000종류에 해당하는 것들을 관리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회막을 치고 걷고 이동할 때에 그것에 쓰기 쉽도록 그에 해당하는 수레 2개와 소 4마리를 부여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기둥과 널방과 말뚝과 같은 묵직한 것들, 큰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담당하게 되죠. 그러니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운반하는데 더 많은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게르손 자손보다 무라리 자손에게 2배에 해당하는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부여받은 게 됐다라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 고아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분명히 맡겨진 직임이 있는데, 그들은 성소에 있는 그 성물, 지성물들, 분향단, 촛대, 법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에 있는 것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이렇게 맡게 되었는데 왜 그들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가를 보면 우리는 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드디어 자신의 예루살렘 가운데 들여올 때의 사건이죠. 그때에 수레에 실어서 갔을 그때 뭣도 모르고 수레에 실어서 운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들을 날뛰게 하였던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우사가 제 마음대로 그 법궤에 손을 대었을 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모든 성물, 특히 이 지성물 또한 법궤, 이것은 무조건 그 운반하는 방법은 어깨에 메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 제사장들이 이 어깨에 메고 반드시 이동을 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이런 수레 같은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직접 어깨에 메어 운반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각각 다른 것은 그들이 맡은 직임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불평과 원망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필요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보고 비교하여서 왜 나는 저런 것들을 주시지 않을까? 나는 왜 쟤보다 작고 나는 쟤보다는 그래도 많은 것 같네? 라는 마음들이 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평하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입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공평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나오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권, 궁극적인 소유권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공평하게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사실상 빌린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자들에게 소나 수레를 맡긴 것도 잠시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돈도, 내가 가진 건강도, 내가 가진 자녀도,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잠시 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나에게 빌려주신 것 가지고 청지기의 직을 온전히 잘 하다가 그 나라로 가면은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욥의 고백과 같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100% 옳으십니다. 내가 때로는 인간인지라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참 저도 살다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사건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나의 이해함보다 높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내가 당장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감사할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순간, 그때에도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내가 믿기에 그걸로 감사할 수 있고 그걸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은 그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게 맡겨진 어떤 사명이 있을 그 순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또한 가져가시는 것이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결국에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적용 질문 하나 읽고 마칩니다. 마지막 질문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으신 헌물은 무엇입니까? 헌물은 없지만 내가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 영광스러운 성소의 지금은 무엇입니까?